한의제의 애환. 15세기 때의 이야기다. 지금의 전라북도 부안 땅 변산 바닷가에 한 모자가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느 양반의 종살이로 아들을 얻어 단둘이 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중이 되어버렸다. 스님, 오래 기다렸지? 어머니, 왜 이리 늦으셨어요? 이젠 늙어서 길 걷기도 힘이 드는군. 어머니, 이젠 그만 오세요. 제가 민망스럽습니다. 무엇이 그리 민망하단 말이야. 애미가 아들을 보러 오는데. 어머니, 이젠 제발 오시지 마세요. 입을 옷은 아직 많이 있으니 염려 마시고요. 너야말로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애미가 아들 옷 입히는 게 뭐 어때서. 어머니의 마음은 지극한 것뿐이다. 모자는 석양빛 아래 한동안 말없이 서로 마주보고만 서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한이, 그리고 중이 된 아들은 어머니를 섬기며 살아갈 수 없는 한이 서로 얽혔던 까닭이겠지. 어머니, 왜? 저는 차라리 이곳을 떠날까 합니다. 갑자기 왜? 이 애미 때문에? 오래전부터 마음 먹었던 일입니다. 집을 나와 불도를 닦는 몸이 세속 인연에 얽매여 지낸다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는 이 늙은 애미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기 있겠다고 했지 않았느냐. 이 어미가 싫어서 그래. 어머니도 별 말씀을. 다만 제 번뇌 때문입니다. 번뇌라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세상 일이 한 조각 뜬구름 같은 것이라고 설법하셨는데 중이 된 제가 속세를 잊지 못해 번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거겠지. 하기야 그렇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속세를 잊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곳을 떠날까 합니다, 어머니. 가면 네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어머니는 돌처럼 굳어진 아들을 바라보며 합장을 하고 있었다. 아들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모자의 마음은 저 바다 위의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아들의 머릿속에는 지내온 과거사가 주마등처럼 되살아왔다. 아버님! 순성은 장지문 밖에서 아버지를 불렀다. 뭐라고? 아버님이라고? 너는 아버지도 없는 놈이야. 저배 아들이 무슨 아버지가 있어? 순성이의 형이 어느새 그의 등 뒤에서 순성의 목덜미를 잡아 퇴합 마당으로 밀어버렸다. 순성이는 꽥 소리도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그걸 보고 뛰어온 어머니는 순성이를 일으키고 그의 형에게 눈물을 글썽거리며 빌었다. 드령님, 순성이를 단단히 타이르겠으니 어서 용서를 하세요. 다시 한 번만 또 그러면 내쫓아버릴 테야. 형은 심술궂게 소리를 지르고는 휙 돌아서 버렸다. 순성은 그때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나왔다. 오히려 어머니가 더 원망스러웠는지도 모른다. 집을 뛰쳐나온 순성은 여기저기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때로는 고향의 어머니 생각도 했지만 생활의 괴로움은 과거사를 회상할 겨를을 허락치 않았다. 그는 28살이 되던 해 여진족을 치는 허종의 군대에 들어가 공을 세우게 되었다. 서자라는 순성의 사회적 반항심이 작용하여 용맹하게 싸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순성은 허종이 불교를 배척한 데 반하여 인생이 덧없음을 깨닫게 되어 불교의 뜻을 두게 되었다. 마음을 닦지 못하고 싸움터로만 전전하여 다니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깨달은 순성은 계룡산 와초암에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니 호를 벽송이라고 했다. 그렇게 불도에 들어선 순성은
수도에 전심하여 식견이 뛰어났다. 그 후 그는 변산 내소사 뒤에 암자를 짓고 거기서 정진하고 있었다. 이 소문을 들은 어머니는 그 암자로 찾아와 아들과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부터는 어머니는 매일 초하루 보름마다 장삼을 짓고 또 손질해서 가져오기를 9년 동안이나 했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늙고 아들 벽송은 큰 중이 되었다. 이러한 자기의 과거사를 회상하던 벽송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큰 절로 이끌었다. 어머니, 오늘은 큰 절에서 쉬시고 내일 가시도록 하세요. 그러마. 어머니는 목이 메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수십 년 동안 아들의 법위를 손질해 가지고 올 때마다 그 고개마루턱에서 만나 서로 주고받고는 헤어졌다.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바람이 불 때도 자고 가는 법은 없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만은 아들이 자고 가라는 것이었다. 저녁 때가 되고 절에서는 쇠복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산골짜기에 메아리 되어 들려오는 그 쇠복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옛날을 회상케 하는 은은한 북소리였다. 스님. 네,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지그시 눈을 감고 북소리를 듣는다. 모자만이 느끼는 든든한 감회가 마음속을 따뜻히 녹여준다. 두 사람은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키울 때의 생각, 아들은 어머니의 젊었을 때의 생각을 했다. 어머니는 여종, 아들은 그 여종의 자식, 아버지는 여종의 상전이고 그러한 어머니와 아들은 주인 마님의 구박과 하인들의 멸시 속에서 때로는 부둥켜 안고 울기도 많이 울었던 일. 주인 나으리의 강요에 몸부림치던 젊은 어머니의 과거. 단 한 번에 피치 못할 잘못 아닌 잘못 때문에 빚어진 어머니와 자기의 운명. 모두가 기박한 운명의 탓이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어머니는 외로움에 혼자 울며 살았으나 아들을 만난 후부터는 눈물 아닌 희망으로 살아갔었다. 그러나 오늘 아들의 손을 굳게 잡고 있는 늙은 어머니는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복받치려는 직전에서 어둠이 더해오는 산마루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서 있었다. 어머니. 왜, 순성아? 이 순간 아들의 장삼은 돌연 어염집 아이들의 평복으로 변하고 아들은 어릴 적 모습으로 되돌아가 어머니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에게는 이 감격이 있기까지는 너무도 오랜 성상이 흘렀다. 다만 이 순간만이라도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느낌에서 늙은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번개불 같은 계시가 스쳐갔다. 순성아, 내일 떠나도록 해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곳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일 떠날 수 있을 테니까.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염려할 것 없다. 큰 절에 닿으면 나를 위하여 법회를 열고 법문을 해줄 테지.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 법회를 여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자, 그럼 어서 가자. 저녁 예불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 벽송 스님은 그 절에 이르러 법회를 열었다. 그는 법상에 앉아 어머니를 건너다 보았다. 어머니도 또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벽송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인생이란 그 인연을 따라 출렁거리는 물결과 같고 한 조각의 구름과 같아 인연이 다하면 스스로 사라지는 것. 이때 벽송 스님은 깨달은 것이 있었다. 아니다. 너는 내일 떠날 수 있을 게야. 하신 어머니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무엇을 보고
우리는 실제라고 하는가? 이 세상 사람의 삶이 이와 같으니 온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죽음일 테지. 그러나 삶이 인연을 따라 누릴 수 있듯이 죽음도 제가 지은 업을 따라 이어지고. 벽송 스님은 잠시 설법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숙연한 법당에는 수많은 대중들이 열심히 듣고 있었다. 어떠한 업을 지음이 마땅할까? 나는 오늘 어머니의 청을 들어 법회를 열고 설법하노니 대중은 어리석음과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들으라. 나무아미타불. 벽송 스님은 선장을 치켜들고 허공을 쳤다. 그 순간 허공이 진동하고 법당이 울리고 대중들의 몸이 떨렸다. 대중들아, 내 설법을 잘 들어라. 벽송 스님의 말이 하늘과 땅에서 울렸다. 지금 우리는 한 노인의 몸에서 혼백이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 저기 남아있는 노인을 우리는 무엇라고 부를 것인가? 죽음인가? 아니면 생시의 나의 어머니인가? 대중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숨을 거둔 뒤였다. 그리하여 벽송 스님은 사흘 동안 밤낮으로 법회를 열어 어머니의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 그가 생존 시에 늘 만나던 고개 위에 어머니의 육신을 장사 지냈다. 이런 전설로 인하여 옷을 갈아입은 고개라 해서 환의제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도 전라북도 변산반도 내소사에서 청년암을 향해 올라가는 중간 지점에 벽송 선사가 거처했다는 절터가 있는데 이곳을 벽송암이라 부르고 있고 다시 내륙 쪽으로 오르던 험한 제가 있는데 이 고개가 환의제이다.